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스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스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는 종교개혁의 3대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고 또 신자들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와 그 외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 구호, 오직 믿음, 이 솔라 시리즈라고 그래요. 솔라 피데, 라틴어로 하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 세 가지는 당시에 잘못된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에 우리가 던져주는 두 가지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두가 뭔가? 처음부터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신앙이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참 은혜롭게 출발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잘못된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던지는 첫 번째 화두예요. 자, 두 번째 화두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바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을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구원과 종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나와요. 그러나 사실은 종말에 관한 이 종말론도 구원론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잘못되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돼요. 잘 듣고 여러분이 답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답을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입니까? 자신합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정말 자신하십니까? 정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배웠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배워왔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24절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분명히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구원파 와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묻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시잖아요. 이만희 와가지고 자기 믿으면 그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따라가잖아요. 그죠? 교회 중직자들이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엉망으로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막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막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힘든 질문을 하시나 아침부터 혹시 우리 목사님 이단이 아닌가? 뭐 이게 신천지에 그죠? 추수꾼 몰래 수부들어 목사님 신대원에도 요즘 이게 신천지가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교회를 잠입하려고 합법적으로. 목사님 중에서 신천지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는 아니고요. 예, 이미 검증을 받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실 이런 고민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만 아니라 오래전 초대교회부터 사실 이런 고민을 해왔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워왔고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민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잖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고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런 이제 고민을 오래전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신자들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야고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로마서는 설교를 잘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야고보 이 서신은 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별로 교회에서 인기가 없어요.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 성경 66권에서 이 야고보 서신을 빼야 된다 할 정도로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아주 그렇게 막 평가를 했을 정도죠.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서로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우리가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고보는 바울의 이 신칭이 솔라피데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렵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서신을 썼을 때의 그 시대적인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바울이 오직 믿음, 이 신칭이 솔라피데를 강조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이제 여러 번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전도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막 전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각 지역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난 이후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들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어렵게 함을 받습니다. 우리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완전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다.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거 아니다.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렵게 되려고 하면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막 구원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바울 목사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어렵게 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차정도 했는데 느닷없이 막 다른 유대주의자들 들어와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착한 행위도 있어야 됩니다.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혼란을 겪기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기 속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게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오늘 아침에 총회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총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분명한 구원관에 대한 입장을 정립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함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복음을 우리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이 이신칭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필요 없으니까 막 살면 되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고 세상 속에서는 막 나쁜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 초대교회 내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범죄를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바른 교리에서 바른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 자체가 잘못되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문제가 뭡니까? 교리가 잘못되니까 삶 자체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알면서 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니까 어떤 일이 나옵니까? 세상 속에서 막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자신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바로 이 야고보서 신을 이렇게 적게 된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항들을 여러분들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착한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반대로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행위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 행함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야고보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분이 되셨습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바울은 믿기 이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는 믿고 난 이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서로 다릅니다. 바울은 이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칭의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요. 거지로 살았는데 왕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예화 들어보셨잖아요. 거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왕자지만 뭡니까? 실제로는 거지예요, 거지. 그런데 이제 왕자 되고 나면 어떡합니까? 왕자의 신분에 맞는 말이라든지 어떤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찾아온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의를 보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모습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거지예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실제로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하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 이걸 징의라고 그래요. 지금 바울이 이 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된다는 것을. 근데 야고보는 이제 이 징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된다는 이 말이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징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왕자가. 왕자답게 의인답게 살아야 되죠.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어렵게 된다는 것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어렵게 된다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바울은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이미 칭의를 받고 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행위 바로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 다른 말로 성화가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죽은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정립이 되셨습니까? 이게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행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왕자가 되고도 아직도 거지로 살았던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지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화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참 믿음과 참 믿음이 아닌 것을 예화를 통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어려움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겼습니다. 도왔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처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났는가? 오늘 16절에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6절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교회 가운데 어떤 형제자매가 헐벗고 굶주림에 이제 있고 또 이제 뭡니까? 추위에 떨고 있고 이제 막 이렇게 배부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그것을 보는 형제자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게 배가 좀 불러야 될 텐데, 저분 참 추우면 안 될 텐데, 옷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저분 참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굶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말로 때우는 거예요. 저 사람 배고프면 안 될 텐데, 끝. 저 사람 추우면 안 될 텐데, 끝. 저 사람 힘들면 안 될 텐데, 끝.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때우는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도 나누어가지고 막 감옥에 있는 그래서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가족들을 막 남아있는 성도들이 섬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려움에 빠지는 형제자매들 보고 말로만 떠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저 집사님 참 굶으면 안 될 텐데, 저 집사님 힘들면 안 될 텐데,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실제로 아무런 섬김과 도움도 없이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 성화가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형제자매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우리 남자들이 뭡니까? 늘 말로 때우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니밖에 없다, 너 없으면 못 산다 해놓고 실제로 뭡니까? 뭐 하나도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자녀 양육하는데 안 도와주고, 그래서 뭐 가끔씩 청소도 안 해주고, 뭐 음식물과 분리쓰레기도 안 해주고, 그럼 말만 때우는 거죠. 사랑한다, 나 너밖에 모른다, 너 없으면 못 산다, 말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뭡니까? 죽은 사랑입니다. 절대로 말로 때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행동이 따라야 돼요. 저는 행동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말로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일을 도와주니까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다 코드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그 코드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 자기의 사랑 방식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로 다 때우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내 돈을 이렇게 가지고 먹을 것을 주든지, 옷이 없어서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옷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말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평강교회에 와서 참 제 마음이 흐뭇할 때가 언제냐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 평강 가족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알게 모르게 막 본인도 어려운데도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제가 봐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죠. 본인도 힘든데 본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돕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일주일 금식하면서 이제 그 중국 그쪽에 있는 중국과 북한의 뭡니까? 경계선 그쪽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돕기 위한 그런 우리가 운동을 벌였잖아요.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만 북한에 참 우리 아이들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는데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한 끼 금식해가지고 그저 그 돈이 모이가 무려 한 50만 원 넘게 그 돈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부산 평강교회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렵지만 코로나 가운데 우리도 사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행자매의 그 필요와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자가 날마다 집안을 드나들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짓 나서라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힘이지만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서 실제로 어려움에 있는 형제자매를 도왔던 거죠. 감동이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올해는 또 추수감사절 마주해서 미래자립교회, 그러니까 개척교회죠 옛날로 그 어려운 목회자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 마켓을 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어려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이게 반성함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데 제가 그동안 참 어려운 목사님들의 그런 사항들을 내가 참 외면하고 있었구나. 그냥 나는 이제 뭐 이렇게 그래도 살아가니까 살만하니까 참 어렵고 힘든 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참 이거 놓치고 있었구나.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막 그런 이제 마음을 받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마침 이제 부산 노예에서 어려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을 돕는 이제 섬김 마켓을 가지게 됐다 해서 또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장로님과 의논해서 우리가 돕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강구해 낸 겁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돕고 섬기기 위한 그런 우리의 믿음들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난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늘 우리가 말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힘들면 안 될 텐데 그렇게 말만 하면 그리고 우리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행함이 없는 신앙은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에 그치는 신앙, 능력이 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 되신 하나님을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믿음은 결국 오늘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나 참 믿음은 없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지식대로 행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귀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행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귀신 수준의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사실은 비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 믿음 가지는데 어떻게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거지에서 왕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듣고 지금까지 깨닫고 지금까지 마음에 담았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도 참 중요합니다. 지식도 참 중요해요. 제가 지식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른 알면서 바른 삶이 나오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똑똑한 신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똑똑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여내는 따뜻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신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풀어내는 녹여내는 따뜻한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왜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많은 우리 신자들이 하는 게 참 마른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 죽어도 입부터 먼저 뜬다고 그러잖아요. 수다를 떨어야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다리부터 먼저 뜬다고 그러대요. 왜냐, 물 밑에서도 물고기하고 수다 떨어야 되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꼬는 거잖아요. 말은 참 잘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이렇게 준비해야 돼. 말은 참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교회들이 행함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 10년 이내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뭐 10년 이내면 다 세대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작년 10년 있으면 은퇴합니다. 작년부터 연세 많으신 분 다 은퇴한다니까요. 10년이면 최장 10년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 10년입니다. 아, 모르셨구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줄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 위대한 사역자 모세도 가고, 출애굽 세대도 가고, 가나안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10년 이내에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은 뭡니까?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 나라로 다 가시게 되고, 언젠가 점점 우리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젊은 세대가 일어나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 다들 표정이 다 어두워지시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안 되면 제 손에 장을 찢는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이래서 되겠나?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지금 우리가 벌써 그걸 느끼잖아요, 피부로. 지방에 있는 명문 대학들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부산의 명문대학 부산대학교잖아요. 부산대학교도 합격하고 나서도 다 빠져나가요. 심지어 다니도 빠져나갑니다. 다 서울로 올라가요. 지금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막 걱정하는데요. 그런데 뭐냐면 실제로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부스로 세우고 거기에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사역자를 세우고 부스가 세팅되어 있어야만 이 다음 세대가 세워져요. 근데 우리는 벌써 뭐 전도사님은 이렇게 사역자를 뽑고 다음 세대 세팅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변화를 위한 행동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10년을 가도 그대로입니다. 점점 더 교회는 점점 더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을 닫습니다. 이게 바로 서구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하고 나면 예배한 만큼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한 만큼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어야 돼요.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더 좋은 이웃이 되고 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더 좋은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사랑 우리 평강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고 듣고 배웠던 그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또 우리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